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20년 전에 유행했던 드라마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2004년 6월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인데요. 박신양, 김정은, 이동건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드라마 당시 최고 시청률이 57.6%였다고 하네요. 명대사가 너무 많아서 정말 많은 유행어를 탄생시켰는데 가장 유명한 유행어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걸 하는 저도 굉장히 힘든데요. 여러분, 이런 유행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이 안에 너 있다. 여러분, 남자 주인공인 이동건이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 주인공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너 있다. 너 있다고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아내에게 이 대사를 날려봤거든요. 이 안에 너 있다. 굉장히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신혼 때가 지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사가 다 알잖아요. 제 나이쯤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선풍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런데 사실 이 대사가요, 파리의 여인에서 이동건이 최초로 날린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대사를 먼저 날리신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님 바울 선배님이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에 쓴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안에 너희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7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영어 버전을 보니까 I have you, 너를 가지고 있다. In my heart,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너희가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항상 너희들이 자리 잡고 있어. 너무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심장이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요, 짐승의 내장을 의미합니다. 짐승의 심장, 간, 허파, 콩팥 이런 걸 의미해요. 당시 사람들은요, 이 내장, 장기에 마음과 감정의 원천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온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그 마음과 그 감정으로 진심을 다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증인이라고 해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안에 너희들이 있어.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고백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에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빌립보서 편지를 딱 받고 이 7절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너희들이 있어라고 할 때 그들도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바울, 우리 마음 안에도 당신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너가 있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증거가 뭐냐면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바울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 개척한 교회입니다. 우리처럼 이런 교회가 아니고요, 가정교회예요.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는 다 가정에서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딱 개척하고 그들과 양육하고 예배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이제 바울이 내가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나는 이제 떠나야 돼요 하고 떠났을 때 두 차례나 바울이 마음껏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을 모아서 그에게 후원해 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무언가 부탁할 때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엄청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와 같은 곳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너무 기근과 가난에 굶주림에 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모금 운동을 벌입니다. 우리가 돕자라고 할 때 빌립보 교회가 아주 적극적으로 바울을 도왔어요. 자신들도 가난한데 돈을 모아서 바울을 의지하고 바울을 믿기 때문에 바울에게 돈을 건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이요, 사실은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붙잡혔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거기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요, 바울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돈을 모아 물질을 바울에게 보내줍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도 늘 바울을 생각하고 바울도 늘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다시 볼까요? 7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매임이래요. 매임.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거예요. 쇠고랑에 차고 감옥에 감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매여 있었어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공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판에서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변명한다라는 건요,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자유와 구원을 주는 진리입니다를 자신이 이제 변명함과 확증해야 되는데, 여러분, 감옥에 있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잘못하면 이제 공판받고 목이 날아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해요. 내가 외로울 수 있는 상황인데,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인데, 난 괜찮아. 왜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나와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엔 비록 혼자 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고 너희가 나를 위해 물질을 후원해주고 있고 나를 너희 마음에 두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있으니 나는 괜찮다. 은혜에 참여해주어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은 정말 멀리 있었어요. 서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어요. 근데 신기하죠? 이들은 멀어지지 않습니다. 늘 가까워지는 걸 보게 돼요. 늘 자신들 안에 서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우리 지난주 말씀은 우리는 친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다 했죠? 우리가 죄인일 때, 연약할 때,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비밀을 다 너에게 알려줄 거야. 그래서 무엇을 주신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모든 비밀을 다 담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주는 사랑인데 내가 너희를 위해 내 목숨을 내어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우리 서로 가장 좋은 친구라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서로 마음에 들어서 너에게 잘해주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가장 좋은 친구잖아. 나를 구심점으로 해서 같이 서로 좋은 친구가 되자. 마음에 들지 않고 싫고 짜증나고 세상에서 만났으면 상종할 가치가 없어 보여도 내가 있잖아. 내가 너의 좋은 친구잖아. 그러니까 나를 보고 나를 구심점으로 함께 사랑하는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겠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부탁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성경에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늘 실천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한 몸이래요. 다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 별 볼 일 없어? 이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 아니야. 그런데 다 한 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한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운명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위해 전심으로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좋은 친구로 여기는 사람은요,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이 있는 성도는요, 그 믿음이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요, 먼저는 교회 안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은요,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좀 낮아져지고 져주고 참아주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온전히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여러분 제 주장이 아니에요. 성경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성경은요. 개인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공동체의 구원을 철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요. 서신서의 모든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가 흔들릴 때, 교회가 잘못될 때, 야 교회 버려라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을지 너희가 이것을 노력하고 너희가 용서하고 너희가 용납하고 너희가 기도하고 너희가 섬기고 너희가 사랑하고 너희가 품어주고, 여러분 이게 모든 서신서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바울 서신은 13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히브리서를 포함한 14권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서신서의 모든 내용, 특히 바울 서신은요. 다 교회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가 하나 돼야 된다. 참아줘야 된다. 받아줘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왜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죠. 예수님의 유언적인 메시지가 뭐였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유언적인 메시지였어요. 바울이 이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며 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이상한 교회예요. 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떠났는데 바울을 막 욕하고 바울을 막 깎아내리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나 너희 거들떠보지 않겠어. 나를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도 있고 교회 많아. 너희처럼 그렇게 나를 핍박하고 외면하고 모함하는 교회 필요 없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서가 가장 긴 분량이에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과 하나 되고 그들과 화합하기 위해서 바울이 무엇을 해야 될지 고린도 전후서를 가장 긴 서신서의 내용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교회를 사랑했어요. 교회 성도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늘 부탁해요. 우리 같이 좀 사랑하자. 같이 좀 하나가 되자. 좋은 친구가 되자. 이것이 바울의 가장 큰 뜻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은 정말 서로가 신실하게 끝까지 사랑하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이 무엇일까? 이것을 나누고 오늘 본문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여러 가지 비결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부터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4절에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내가 간구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무리를 위해 늘 기도했다고요.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지금만 기도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늘 기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내가 늘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했죠? 빌립보 교회에 나를 도와주니까 너희 부자 되라. 너희 좀 사회에서 승승장구해라. 너희 좀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너네 원하는 소원 다 이루어져라. 이런 기도 안 했어요. 어떤 기도했습니까? 9절 다시 볼까? 이렇게 기도했죠. 그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사랑이 더 풍부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에 뭐가 추가되길 원했냐면 지식과 총명, 이 두 요소가 첨가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기서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하는 그 지식,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하는 그 지식. 총명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한 지식이 있다면 이것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별력과 결단력입니다. 정리하면 뭐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 알고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하며 너희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내가 기도한다. 왜요? 10절에 강구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 없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이 땅에서의 삶을 살다가 갈 때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너희가 정말 흠없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이죠. 그 풍성해진 사랑으로 너희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선하고 용서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람들을 품어주고 정말 그런 사람이 돼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분이구나. 너를 보니 하나님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영광 올리는 너희가 되기를 원한다. 바울이 간구했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니까 여러분 늘 마음에 빌립보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도 그렇게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바울의 본심을 알고 늘 바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영적으로 늘 만난 거예요. 뭐로요? 기도라는 통로로 늘 만난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기도로 만나고 빌립보 교인들은 기도로 바울을 만나고 떨어져 있지만 보지 못하지만 늘 영으로 하나가 되는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서로를 위한 기도는 서로를 사랑하게 만들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고 진짜 좋은 친구가 되게 만드는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내가 2주 전에 수술을 받았어요. 뭐 심각한 건강의 문제는 아니었는데 뭐 저희 둘에게는 굉장히 진지하게 심각했습니다. 근데 허벅지 쪽에 아주 큰 뭐가 있어서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거든요. 수술하고도 또 이제 종양인지 아닌지 조직 검사를 결과를 기다려야 됐는데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결과가 나왔어요. 지난주에 나왔죠. 단순히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악성 종양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그런 낭종 같은 거로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날 금요일이었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조직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니?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이제 어머니랑 통화를 마쳤는데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머니는 진짜 기억력이 좋으시다. 아니 일주일 전에 잠깐 그냥 살짝 말한 건데 어떻게 오늘인지 기억하고 이렇게 전화를 바로 했지? 제가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니까 기억하는 거야. 기도하니까 잊지 못하지. 늘 그날을 위해 기도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녁쯤에 한 분한테 연락이 또 왔어요. 이제 아내 동기 전도사님인데 지금 이제 사모님이죠. 그분도 개척교회 사모님이 됐어요. 제 아내에게 걱정이 된다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술한 거를 이제 성도님들에게 영향을 끼쳐드리는 것 같아서 사실을 숨겼고 이제 아내가 걱정이 됐는지 한 분께 유일하게 알리고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본인도 걱정이 되니까. 근데 그분이 일주일이 지났는데 정확히 그날을 기억하시고 검사 결과가 어떻냐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걱정되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우리 아내가 정말 많이 깨달았대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하나로 묶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원천이고 힘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면요. 관심이 가고요. 기억이 나고요. 걱정이 되고요. 함께하는 우정이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아내가 갑자기 저에게 이런 간증을 했어요. 사람이 죽음을 앞둘 때 본인이 이 수술실에 들어갈 때 자기는 죽을 줄 알았대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서운한 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깨달았대요. 더 잘해주지 못했던 일, 미안했던 일이 많이 생각났다는 걸 본인이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허벅지 수술을 받으러 들어갈 때 전신 마취를 했는데 이제 사실은 좀 안타깝지만 작년에 저희가 아는 지인 어떤 전도사님께서 간단한 수술이었는데 전신 마취를 하다가 천국 가셨어요. 못 깨어나시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아내가 트라우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못 깨어나면 어떡하나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이제 수술실은 이제 혼자 들어가잖아요. 저도 사실은 수술을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좀 선배님들이 계실 텐데 아내도 처음 수술하는 거예요. 바들바들 떨다가 들어가는데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생각났는데 서운한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더 사랑해 줄 걸, 더 잘해 줄 걸,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니까 눈물이 막 쏟아졌대요.
누가 먼저 생각났을까요, 여러분? 저겠죠? 그게 정상이죠, 맞죠? 근데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생각났대요. 신앙생활을 30년 동안 다른 교회에서 모교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30년 동안 생활했던 교회 성도님들, 친한 언니들이 생각나지 않고 성도들이 많이 생각이 났대요. 성도가 왜 생각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과 1년밖에 안 됐는데 날마다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개척하고 사무라는 자리에 서고 저도 목사라는 자리에 서니까 1년 동안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늘 저에게 농담 섞인 말을 해요. 자기 기도보다 자기 가족보다 성도님들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여러분은 마음이 안 생길 수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 마음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지 않았을까? 빌립보 교인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 혼자 갇히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바울이?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함께 참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서로 느껴진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저희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의의 열매가 진짜 나타났으면 좋겠고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 안 나오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으면 여러분은 별로 신경 안 쓰시겠지만 저와 아내는 굉장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애태우고 기도합니다. 목사가 되니까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라는 깨닫게 돼요. 근데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착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랑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날마다 기도하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진짜 그런 말 많이 해요. 길을 가다가 맛있는 음식이 있거나 좋은 곳 있으면 아내랑 진짜 그런 말 많이 해요. 성도님들이랑 여기 오면 좋겠다. 같이 오면 좋겠다. 그리고 둘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긴 한 것 같다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뭐 저를 그렇게 아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저를 뭐 일주일에 몇 번이나 생각했겠어요. 여러분이 뭐 저를 뭐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랬다면 죄송하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니까 여러분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니까 여러분이 걱정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니까 여러분이 부탁했던 기도 제목이 생각나고 어떻게 됐나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니까 여러분이 오면 그냥 반가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서로를 향한 기도는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요. 여러분, 가장 불가능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질병이 낫는 게 불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여러분 로또 1등 당첨돼서 뭐 여러분이 억만금을 버는 게 불가능한 일일까요? 이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은요.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됩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 다른 환경을 가지고 모였는데 다 믿음의 크기도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기도하면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집니다. 기도하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기도하면 궁금해지고요. 기도하면 생각나고요. 기도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가 답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발을 디뎠다면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은요.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는데요. 서로 좋은 친구가 되어주라 명령하셨는데요. 그 명령, 그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뭐가 죄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도둑질 안 했으면, 내가 살인하지 않으면, 누굴 때리지 않으면 나는 죄짓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쉰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나는 엄청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그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이 이스라엘 백성인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게 하셨다면 이들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일 텐데 내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내가 범하는 것인가. 나는 그래서 너희들 앞에 믿음으로 결단한다.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기 쉬는 죄를 나는 절대 범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을까요? 왜 세상을 바꾸는 자가 되었을까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언변이 능통하고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포렌즈 교회에 앉아 계신가요? 여러분 제가 오라고 해서 여러분 오셨나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바로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 서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냥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아름다운 교회다. 주께 돌아오게 만들게 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오늘 이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우리 서로 한 몸 공동체가 되라고 한 운명 공동체가 되라고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되고 너 어쨌든 난 신경 없어. 이런 게 아니고 한 명이 아프면 근심하고 한 명이 잘 되면 같이 기뻐해주고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멈춘 죄를 짓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더 기도하세요. 누군가에게 시험이 들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이 마땅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향해 끝까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모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2024년 정말 서로를 위해 날마다 잊지 않고 기도해 주므로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 주므로 하나님이 그럴 때 역사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